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데 모든 걸림돌들 주님이 제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과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로, 말씀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주님 다시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이 밤에 은혜의 해가 넘쳤다 하셨으니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집중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분주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우리 인도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랜저 28보 1864번 차량 좀 빼달라고 그럽니다. 1864 그랜저 혹시 찬송가 우리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율프로 드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도 많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이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유혹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뭐 힘을 놓고 예수의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해연과 평화의 나라 다 따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이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한 주의 날을 지키고 한 주간 삶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3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다시금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 남은 한 주간을 살고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말하면서 때로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삶은 마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 적이 많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 앞에 놓인 어려움들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간구하였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지킨 적이 별로 없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날마다 중보해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부모님 저희들도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성장하여 저희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부 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 세상과 부딪히며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청년들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과 용기를 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 기간 동안 날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아무런 사고가 없게 하시고 주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멘.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도들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나약하고 부족해진 믿음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시어 주님,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가득한 육신과 영혼까지도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택하시고 인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는 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31절 말씀, 신약 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는 신동 4569요. 신동 4569요 나오셔서 우리 특송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또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특별히 교사들하고 부장님 작업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수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 다시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서로 조심하고 또 교회 안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8월 13, 14, 15일 이제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교회와 담양 광암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소중한 비전을 발견하고 또 환상을 꾸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많은 기도와 사랑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똑같은 본문을 보았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실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20년 전에 부활주의를 앞둔 그 성금요일에 단테의 나이가 35살이 되는 그 해에 인생이 깊은 방향의 길을 35살까지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기간 동안에 성금요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단테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 벌써 지금으로부터 720년 전에 썼으니 완전한 고전이죠. 이 책이 우리말로 원 제목은 디비나 코메디아였습니다. 디비나 코메디아. 디비나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신성한, 신비로운, 엄숙한 그 뜻입니다. 코미디가 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코미디아. 희극이라는 그 뜻입니다. 관객에게 웃음과 환희,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코미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코미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맞는 거, 사람이 좀 모질라 보이는 거, 뭐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짐승에 또 여러 가지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기뻐 만드는 것이 코미디죠. 디비나 코메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슬픔을 통하여 기쁨에 이르는 가곡이라는 게 번역이 됩니다. 슬픔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지옥을 통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찬양의 서사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10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0장까지. 그리고 제일 앞에는 지옥에 대한 설명이 69장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0장부터 90장까지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장 천국편에 대해서 마지막 뒷부분에 아주 짧게 천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69장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을 할애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내용은 짧게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슬픔의 세계에서 환희의 세계로의 순례길,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첫 번째 전 세상에 나와서 한마디 하는 첫 번째 한마디가 뭡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마타의 복음에는 더 분명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단어를 분명히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삼중 사역의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과 함께 팔복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을 선언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표현했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선언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해서 팔복을 처음과 끝에 천국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마칩니다. 이처럼 천국은 성경의 가장 중심 근원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천국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천국과 지옥의 이 본질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성경책은 마치 도덕과 윤리와 율법책과 역사서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아니요 한낱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윤리적 지침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진정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는 영혼의 나침판, 그리고 천국 가는 안내서와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안내서입니다. 네,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안내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그 모든 지침서와 안내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완전한 절망입니다. 영원한 절망입니다. 지옥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도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의 입구에 모든 희망을 버리라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죠. 신성종 목사님이 바라봤던 그 지옥의 입구에 글자가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 문구가 써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구는 분명히 써 있는 거죠. 지옥은 영원토록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1000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만약 10,0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0년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러나 지옥은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영원토록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저는 오늘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지옥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줘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옥은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영원토록 절망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 3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한숨과 울음소리와 고함 쳐는 소리가 공중에 돌려 퍼지고 있으니 기괴한 언어와 무시무시한 외침과 신음의 소리, 분노의 음성과 찢긴 소리를 그리고 뒤섞여 소리치는 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소음이 되어 마치 회오리바람에 빨려든 모래와 같았더라. 거기에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옥에는 수많은 울음소리, 수많은 고통의 소리, 서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 신음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 가운데서 낸다는 거죠. 마치 그래서 회오리바람에 빨려드는 모래처럼 그 지옥의 고통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도 부자도 죽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거지도 죽어 아브라함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거지도 부자도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날 죽었는 일은 알 수 없으나 시간적 차이로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죽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부자도 거지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어린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매우 공평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오는 것이 공평하게 오는 것이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고통이 끝나는 때가 죽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얼마나 큰 해방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함, 지긋지긋한 아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비인격적인 대우 이런 모든 것에서 이 거지는 이제 자유롭게 된 거죠. 죽음으로 인해서 가난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해방이 되었습니다. 고통에서의 해방, 절망에서의 해방, 사람들로부터의 싸늘한 시선으로부터의 해방, 이 거짓 나사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를 보십시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하는 표현이 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장사되었다. 거지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주변에는 그를 장사 지내줄 변변한 친구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 주위에는 그를 장사 지내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주변은 그를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무연고자의 죽음처럼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죽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나와서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의 시체를 쓰레기통에 담아서 그의 시신을 치우는 것처럼 나사로는 그렇게 소리 없이 장사가 지냈겠죠. 그러나 부자는 잘 장사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떠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에 부자의 이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집에 장사의 그 현장으로 나온 거죠. 부자는 죽기 전에 관도, 무덤도 그리고 장례 비용도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자는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법석됐지만 거짓 나사로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이 두 사람의 장례식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초라하지만 너무나도 화려하게 두 건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장례의 이면에는 두 사람의 운명이, 그 이후의 운명은 완전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거지에 대해서는 장사되매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받들려 장사되매 반대의 단어지. 나사로의 죽음을 마치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자마자 천사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그의 영혼을 받들고 있습니다. 받들다라고 하는 아포페레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연행하다 그리고 데리고 가버리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가 죽은 그 순간에 천사는 나사로의 영혼을 연행하고 나사로의 영혼을 두 손으로 받들어서 마치 연행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어떤 이유로 천국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을 베풀고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사로는 너는 살 때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연유로 해서 병이 걸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지 그의 믿음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의 곁에 있었던 천사가 나사로가 지상의 삶을 다 마감하고 떠나는 날에 그의 영혼을 붙들고 그의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이 계신 곳으로 이 나사로의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고 공손하게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 죽음 후에 우리 각 사람을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를 통하여 나사로를 이렇게 공손하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본질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들어가는 그 음부,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음부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통로가 음부입니다. 나사로는 영광 가운데, 부자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인 거죠. 두 번째,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총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의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큰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는 영원토록 고통을 느끼는 의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이 불꽃 가운데 있는 고통. 여러분,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 화상을 입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유황불 속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유황불에 타오르는 그 불 속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나사로를 향하여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적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런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입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물 한 방울이 없는 곳,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총체적 고통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또한 지옥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위로와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25절에 보니까 위로와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위로의 장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은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의 단어 뜻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불, 지옥이라는 단어 속에는 캄캄한 어둠,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늘 같이 붙어 있습니다. 뜨겁고 캄캄하고 귀신들의 고통 소리가, 귀신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게헨나를 흰놈의 골짜기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구약시대 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불태워 바침으로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의 누군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의식을 행했던 골짜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불꽃에 태워 죽는 흰놈의 골짜기, 거기가 게헨나, 지옥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 불꽃 가운데 타면서 하늘을 향하여 치솟는 그 불꽃, 그리고 역겨운 냄새, 그 가득한 그곳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가장 비참한 곳이고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두 곳은 서로 왕래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곳을 왕래할 수 없는, 서로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왕래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니 평안한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는 곳이다. 천국은 영원한 위로가 있는 것이요, 지옥은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가장 본질 근원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가는 길목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갈 때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의 안팎까지 데리고 갈 때까지 그 가중에, 그 과정 속에 어느 날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 두 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그 길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남편의 기도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동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그곳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결박을 끊어내고, 그리고 자유케 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잔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노한다, 가서 빼앗는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학의 시대가 발달할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영적인 세계의 사람들은 무감각해집니다. 터부시 여깁니다.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냐?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수요일 밤에 박 목사를 통하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각성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어느 시점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천국이 있음을, 천국 복음을 주님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천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것이라 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지배의 결박에서 끊어내고 말씀으로 날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새로워지고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보수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 마침내 도달할 그날 그곳 천국을 향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되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장하고요. 그리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밤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묻어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동해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하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관을로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너의 관을 놓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두 발을 향유를 부어서 씻어줬던 그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